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특별히 경배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노곤노곤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찬양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그럴 때 꼭 속으로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조건을 따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늘 신경 쓰여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인된 모습이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신 혹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늘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주님 안에서 치료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이 뭐라 하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 부활소망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주님께서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면 모세는 대단하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막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도 구워 먹고 얼마나 맛있었을까. 만나로서도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입혀주시죠. 그럼에도 불평분만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전쟁을 어려움에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더니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전쟁이 이길 때까지 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합니까?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어휴, 잘하시네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자신 없다고 여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건 여호수아가 담대히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하는데, 먼저는 정탐꾼 2명을 먼저 보내는 거죠.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 둘이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마주할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다 둘러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될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에게
맹세에 대한 증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지붕에서 도망하게 될 때 사용했던 붉은 줄을 그 창에 달아 놓으면 그것을 표시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함락하게 될 때 그 붉은 줄이 표시가 되어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였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증표를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리고 성에 다가올 일은 누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임을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선대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날에 우리를 선대해 달라는 겁니다. 선대하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보면 헤세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인애라는 단어에 더욱더 정확하게 붙들을 수 있습니다. 책임져 주는 사랑.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애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꼭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제도 제가 이제 주례를 했는데 그 혁진이하고 보미 자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혁진이에게 제가 내 평생의 여자는 아내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인애, 택하였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분명히 말씀하죠. 완전한 보호,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늘 피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인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막막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양을 쉼없이 부르십시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시니 날 구원하소서. 여러분, 인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선대해 달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배우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정탐꾼과 라합 간의 약속이 지금 맺어졌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왕의 군대가 저들을 잡으려고 수색하러 왔을 때 라합은 두 사람을 지붕에 숨겨두었다가 성문으로 나갔다라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거짓 말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가 발각되게 되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 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라합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재수 없어, 재수 있는 놈, 이런 말이 아니라 운이 없어, 운이 있어,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할 줄 아는 라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펼쳐주십니다. 두 정탐꾼도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라합은 이후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어니라. 아멘. 라합은 안전하게 정탐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지금은 라합이 도왔지만 이후에는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두 정탐꾼들이 도주하기 전에 라합과 앞서 세운 언약을 재차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아멘. 창문에 붉은 줄을 이제 매달라 말씀하죠. 이는 정신없는 중에라도 라합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임방에 발랐던 양의 피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에 처음 것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붉은 줄 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 놓은 라합의 집,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에 라합의 생활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이제 두 정탐꾼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오기까지는 이제 여러 날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지체하지 않고 붉은 줄을 매어 달았습니다. 즉시로 매단 겁니다. 라합에게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거죠.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로 매달았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즉시입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우리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라합처럼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붙잡아 결국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실될 것을 믿고 끝까지 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던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자,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탐꾼 두 명은 죽을 위기에서 겨우 도망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저들이 이제 우리로 인해서 그 간담이 녹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들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기에 이 승리가 이미 승리한 것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의한 가운데 일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결국은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고난의 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통하여 결국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 신앙으로 어려움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